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가 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을 이렇게 좀 스쳐서 정리해 보면요,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보기 싫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과 비슷하죠. 그러기에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의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셨는가?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정의라 얘기합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인지하다, 인식하다, 그리고 인정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뭔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거기에도 이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 결론은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냐? 삶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의 허무 속에 놓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라는 것이 오늘 정의를 아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셨는가? 그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야곱의 우두머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예. 두 번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자신의 입에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가짜의 평강을 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입에 무엇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모든 그 대상은 전쟁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입은 그 무엇을 채워도 그 끝은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입인 것이. 그러기에 오늘 모든 기준은 내 입이 우선입니다. 내가 먹을 게 있고 삼킬 게 있고 가질 게 있고, 그러면요 어쨌든 가짜 평강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내 입에 뭔가 채워주지 아니하면 오늘부터는 전쟁이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많이 공동체에 흘러보냅니까? 아니면 늘
전쟁하는 그런 아픔의 어떤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고, 이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너희 신앙이 밤이 되고 어둠이 되고 해가 떠도 캄캄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떴는데, 해가 켜져 있는데 그 땅이 캄캄할 수 있겠습니까? 상만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해가 떠도 어두워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요, 그들이 죄는 뭔가 10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 그들은 절기가 되면 시온성을 향해 나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언자들이 가장 백성들에게 큰 죄를 범하게 한 게 뭘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번 묻습니다. 뭘까요? 예? 성전을 더럽혔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근본적인 것은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이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이 그 하나님의 시온의 산에서,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죄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말하고 있고요, 이 악이라는 것은 현실에 행동화되어졌던, 이것이 두 개 합쳐서 죄악이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죄라는 단어는 그 빗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이 올림픽에 가면 늘 자신 있는 게 양궁인데, 그 화살이 그 간역의 점수판에서부터 빗나간 것이. 그러면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잘 쏴도 빗나가면 거기에는 죄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 화살은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나의 언어요, 나의 생각이요, 나의 결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역판에 오늘 화살이 수없이 날아갈 때에 점수판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또 이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기찻길을 이탈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아담 하와의 어떤 역사를 봤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오늘 하는 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위하여라는 것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두머리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무엇을 위하여?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돈을 위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그 순간 그래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 증인인 것이, 거짓 증거인 것이. 그리고 또 이것이 설사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심령 안에 또 스스로가 우상으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거룩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이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지식적인 것, 이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뇌물을 위하여, 싹을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백성인 것입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죄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마음들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예, 우리는 새벽에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부끄러움인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느끼고 깨달을 때에 뻔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부끄럽다는 것이.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또 돌아보면 이 하루도 크든 작든 죄 속에서 먼지가 먹게 되고, 또 스스로 욕심 때문에 또 돈을 위하여, 오늘 동일하게 뇌물을 위하여, 싹을 위하여,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 밤에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사람끼리는 다 거기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로 인해서 아담이 뭘 느꼈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망각해버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바로 수치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닫고 알아야, 고백해야 우리가 죄와 점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여기 수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당황해서 냉정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황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냉정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입술을 이제는 가려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정말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미안한 일을 하고 하면 그 끝의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뭐 그까지 안 가봐서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가서, 예, 맞아요. 자주 가서 뭐 정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사과해도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이제는 가려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여러분,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품으면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등 돌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미가서가 얘기하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미가에게 또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이. 시온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아엎은 밭을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죽음의 무더기가 되어지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4장부터 보면 이제 그 땅에, 두려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평화에 대해서 4장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어떤 얘기 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강하지만 내 죄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선지서의 총 주제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을 향해서 가지는 소망이 있다면, 기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고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 에레미야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뭡니까? 다시 한번 신앙으로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에레미야 1장의 시작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요 1장만 읽어보면 그게 이미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인 것이. 어쩌면 오늘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시온을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설하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 은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향해서, 또 모든 우리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등 돌린 시온이, 하나님이 이미 등을 돌린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등 돌린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시온이 작든 크든, 예루살렘이 작든 크든, 여러분 인생이 삶이 작든 크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밴드에 얼마 전에 그렇게 적어놨죠. 이 새벽 기도에 미가서 괜히 했다, 후회된다. 그런데 감사하다. 왜? 내 스토리고 내 얘기고 내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옛날 성경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거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10년 동안 그것을 거의 뭐 강해, 뭐 아주 탁월한 강의는 아니지만 사실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미가서는 요나 뒤에 있어서 내가 다른 걸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미가서를 묵상할 때에 참 오늘 이 시대도 그 시대의 모습과 너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람만 바뀌었고 사람 숫자만 바뀌었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고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만든 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뿌리 뽑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깨트리는 그것은 그 장소가 그게 아깝고 안 아깝고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요 그것을 건설하고 다시 그곳에 그 백성들을 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 2장의 마지막 절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그 돌아오는 자들, 나가서 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부딪힘 속에서 있는 이 남은 자들과 누가 만납니까?
2장 13절 읽어봅시다. 2장 13절 말씀 시작. 네, 어제 수요일날 아래 수요일날 묵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다들 남은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처럼 앞서가셨어. 여호와께서 선두로, 이 선두는 다른 말로 첫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그리고 나가면서 길을 여는 것은 우리가 가다가 사막을 만나고 강야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쳐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죄악으로 건축된 걸, 그거는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반석 위에 우리가 그 집들을, 신앙의 집들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온 모든 삶은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짓기를. 여러분, 죄악으로 지은 건축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도리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그리고 또 그거에 오늘도 우리가 목매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목적이 다시 한번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고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면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동일한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